넌센스 퀴즈를 하나 드릴까요? 넌센스 퀴즈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세요. 어르신들이 미국에 여행하는 중에서 가장 욕설을 많이 하는 관광지가 어딜까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넌센스 퀴즈니까. 어디 관광지에 가면 욕설을 가장 많이 할까요? 예? 그랜드 캐년 맞습니다. 무슨 욕을 하는지 아시죠? 예, 제가 예배 시간에 입에 담기 곤란해서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랜드 캐년 아시겠습니까? 모르시는 분 나중에 개인적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미국 여행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폭포는 무슨 폭포라고요? 나이아가라. 나이 드는 게 서러운데 나이아가라 하고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갔을 때였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는 미국과 캐나다의 접경 지역에 있습니다. 양쪽 나라를 걸쳐서 이렇게 강이 흐르고 그 강이 흐르고 폭포가 흐르는 그 가운데로 국경지대죠. 그런데 나이아가라 폭포는 미국에서 보는 것보다도 캐나다 쪽에서 보는 게 더 웅장하고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캐나다에서 이렇게 나이아가라를 구경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이아가라 폭포의 물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나이아가라 폴 강을 타고 이렇게 쭉 흘러내려가는데 캐나다 쪽으로 흘러내려가서 온타리오호라는 곳에 머물고 엄청난 바다 같은 큰 호수를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 물이 흐르는 그 강을 따라서 온타리오 호수가 있는 쪽으로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고 여행을 했는데 오른쪽에는 강물이 흐르고 절벽 같은 이런 강이죠. 그리고 왼쪽에는 포도밭이 많습니다. 와이너리도 있고 거기에 유명한 것이 겨울 될 때까지 첫 서리가 낼 때까지 포도를 따지 않고 이렇게 얼죠. 아이스 와인을 만드는데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그런 와이너리들이 많고 거기에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작은 교회 한 두세 사람 들어가면은 가득 차는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도 해보고 사진도 찍어보고 너무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그런 전경이 펼쳐졌고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때의 그 기억과 그 아름다움이 눈에 선하고 그리운 그런 좋은 경치 좋은 곳입니다. 그 아름다운 곳에서 누가 태어났느냐 하면은 하디 선교사님이 태어났습니다. 하디 선교사님은 그 온타리오 주변에서 태어나셔서 가까운 토론토 대학에서 의과 대학을 공부하고 졸업했습니다. 그러다가 33세의 젊은 나이에 의료 선교사로 조선에 파송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사랑하는 두 딸 메리와 마가렛이 풍토병으로 죽었고 지금 서울의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역에 묻혔습니다. 하디 선교사님은 조선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에 응답하여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37년간 정말 훌륭하고 아름답게 지극히 조선을 사랑하면서 사역했던 분이죠. 70세에 은퇴하여서 고향 아름다운 온타리오로 돌아가서 거기서 지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입성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부흥은 1907년 평양의 대각성 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평양의 대각성 운동은 하디 선교사님의 회개 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그를 일컬어서 한국교회의 부흥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하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한국교회가 372 방방곡곡에 이렇게 복음이 전거되고 성장하고 아름다운 교회들이 세워졌던 것은 하디 선교사님과 같은 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역을 하였기 때문에 저희들은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 잊지 말아야 할 귀한 분이죠. 여러분, 하디 선교사님이 정말 뜨겁고 특별한 회개를 통하여서 한국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하디 선교사님 같이 이렇게 훌륭하신 분도 회개할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아니, 도대체 하디 선교사님은 무엇을 회개했을까? 하디 선교사님 같은 분이 어떻게 그렇게 절절하게 회개를 했을까? 그런 분도 회개를 하시는가? 여러분, 선교사님이죠. 선교사님이고 그렇게 귀한 분인데 무엇을 회개했을까요? 이분은 회개의 핵심 내용이 자기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회개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선교사님이 믿음이 없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 눈부시도록 아름답고 평온하고 넉넉한 고향 온타리오를 접어두고 떠났죠. 그것도 그 당시에 미개하기로 그지없는 또 위험천만한 나라 조선으로 그가 직접 왔습니다. 명문의대를 졸업하고 전도양양한 젊은이가, 여러분, 조선에서 사역하다가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아니하는 두 아들 두 딸을 잃어버렸습니다. 선교사님은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집회하는 수양회에서도 여러 번 가서 설교하셨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자기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는 것 같다, 참된 믿음이 없는 것 같다라고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믿음이라면은 하디 선교사님도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아는 것만큼 행함이 없다면은, 우리가 주여 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지식만큼 그 지식을 가지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삶의 실천이 없다면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디 선교사님은 참 훌륭하신 분인데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에는 행동하는 산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으로 말하고 예수님으로 행동하고 목회를 하는데 전적으로 예수님의 생각을, 뜻을, 말씀을 반영하고 예수님께 의지하여서 예수님으로 사역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참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울면서 회개했고 그렇게 애탄해했다라고 합니다. 원산의 어느 집회에서 회중들 가운데서 그가 입술을 열어서 회개했습니다. 나는 의사라는 자부심과 백인 우월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선교사로 조선에 왔지만은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여러분을 못마땅히 여길 때가 많았다. 내가 사역에 실패한 것은 모두 조선 사람들이 수준이 낮고 조선의 교회가 아직도 너무 어리고 선교의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인 줄 알았다. 하지만은 말씀과 성령 안에서 깨달았다. 내가 그동안에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는 동안에 진정한 거듭난 사람을 참으로 만나지 못한 것은 다 나의 부족한 탓이다 라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디 선교사님은 좀 차가운 분이고 거만한 분이고 좀 거친 분으로 이렇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좀처럼 조선 사람을 가까이 두지 않으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 몸이 아팠는데도 하디 선교사님에게 치료받으러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거친 분이고 무서운 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회개하고 난 다음에 선교사님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따뜻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스스로 조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풍성한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사람이 되었죠. 예수님이 하디 선교사님의 마음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동안은 하디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적인 지식은
배워서 알지만은, 지식으로 아는 믿음은 있었지만은 성경에 배웠던 이 지식의 믿음을 삶을 통하여 어떻게 실천하고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여러분, 지식을 가르쳐 주었던 그 하리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참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회개 운동하고 난 다음에 하리 선교사님은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칠 뿐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가지신 분인가 하는 것을 손소, 몸소,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었던 그런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의 열매가 일어났고 한국교회가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것도 알고 계시고, 사랑이 많은 것도 알고 계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알고,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교회를 향하여서, 크리스찬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죠. 교회가 그렇게 많고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너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달라. 예수님 좀 보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렇게 도전할 때에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예수님을 보여달라 할 때에 우리 스스로도 한계를 느끼고 회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우리 교단의 한상동 목사님 같은 분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 같은 분들, 살아가면서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하게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참 모습을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었던, 예수님을 보여줬던 분이시죠. 여러분, 오늘날 수백억 대의 초호화 교회들이 서 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첨탑이 휘황찬란하게 솟아있죠. 여러분, 그 첨탑을 보면서, 웅장한 교회를 보면서 거기에 압도되거나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 문을 나서고 나면은 세상에 나가서 그들에게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고, 여러분, 하디 선교사님처럼 우리가 회개해야 할 부분이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영광을 가리우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제는 어떤 분이 목사님 우리 집에 잠깐 오세요 하더라고요. 가니까 새 농사지은 햅쌀을 이렇게 싸서 주고 또 하나 더 주면서 이것은 우리 교회 아무개 분 갖다 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2개를 주었어요. 아무개 분 갖다 드리라 했는데 그분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분은 쌀이 필요한 분이더라고요. 이렇게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분의 형편을 잘 살펴서 사랑을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제가 챙겨서 들고 오면서 참 믿음이 목사의 믿음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끄러웠습니다. 목사는 사랑을 설교하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설교하는데, 여러분, 설교의 자리에서 내려가서 문을 열고 세상에 가서 얼마만큼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사랑을 실천하고 긍휼을 실천하고 섬김을 실천하고 사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기에서 산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 이것을 나가서 그대로 실천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참 믿음이 뭐죠? 하리 선교사님은 자신이 믿음이 없어서 철저히 회개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참 믿음이 무엇입니까?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과 실제로 행동하는 믿음은 다를 수 있습니다. 백날 입술로는 고백하고 잘 믿을 수 있는데 행동으로 잘 믿지 못하면은 잘 믿는 믿음이 아니고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이 육신이 영혼이 없으면 정말 아무짝에도 필요가 없죠. 똑같이 그 정도로 중요하게, 더 중요하게 우리의 믿음에 삶에서의 실천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서 1장 6절에 16절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종하지 아니하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고 행동과 삶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가증하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도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가 목사인지를 하나님이 무엇으로 안다고요? 아이고 그럴듯하게 설교를 잘하네 이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한 내용을 그대로 삶에서 열매 맺는 것을 보면서 김원규는 목사가 맞네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도인지 어떻게 안다고요? 우리의 생활의 삶의 행동의 열매를 통하여서 열매 맺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참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이후에도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오늘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저마다 하나님을 시인한다라고 자랑하고 잘 믿는다라고 자랑하는데 우리가 그에 반하는, 그에 준하는 행동이 없으면은 도무지 너희에게서 선한 열매를 내가 알지 못한다, 보지 못한다,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책망받는 믿음입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따르고 삶으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야만이 참 믿음입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참 믿음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목사가 맞구나, 장로가 맞구나, 권사가 맞구나, 정말 진원교회의 아름다운 나의 자녀 성도가 맞구나라고 여러분 열매를 통하여서 안다 했는데 우리를 알아볼 수 있는 열매가 있느냐는 것이죠. 성경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술로 소리내어 읽는 그대로 삶에서도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이죠.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은 생활에서도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기뻐하고 감사합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지식으로는 아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삶을 통하여서 늘 기뻐하고 어떤 조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느냐? 여러분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가늠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는 보화를 가진 자로서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기쁘 띠을 띈다 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펼쳐 읽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그렇게 즐거워하고 띠을 띠고 감격해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죽음도 두렵지 않고 고난조차도 축복으로 믿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엄밀한 죄가 다 사라졌습니까? 음란물이나 도박이나 쾌락이나 물질 권세, 명예 등은 더 이상 유혹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사는 이유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땅끝 선교의 완성이 우리의 삶의 존재고 목적입니까? 나의 자아가 완전히 죽었습니까?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 되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더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물을 때에 대답을 자신 있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고 이 물음 앞에서 흔쾌히 대답하지 못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포기하라고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것도 내려놓을 수 있고 저것도 내려놓을 수 있고 다 내려놓는데 이상하게도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저마다 하나가 딱 걸리는데 그것도 내려놓으세요 하면 우리가 주춤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다 하겠는데
물질은 내려놓지 못하겠다. 다른 것은 다 내려놓겠는데 우리 아들, 우리 딸, 이 자녀는 내려놓지 못하겠다. 다른 거는 내가 다 하겠는데, 뭐 물질이 있어서 섬기기도 하겠고, 뭐 뭐든지 헌신을 하겠는데, 취미생활은 너무 재미가 있고 행복하고 즐거움인데 이 취미생활을 포기하라. 이거는 못하겠다. 이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저마다 다 다르겠죠.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아킬레스건이죠. 여러분,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실천하는 그 믿음, 그 지경에 나아가면은 하리 선교사님처럼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고 여러분 또 다른 차원에서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치 못하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주시는데 우리 속에 믿으면서도 이런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것은 반쪽짜리 믿음, 죽은 믿음,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믿음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을 열고 나가서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것, 그동안 내려놓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한번 내려놓으려고 애를 써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마음의 기쁨이 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삶의 보람과 희열이, 가치가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축복과 열매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믿는 자의 승리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우리 믿음에 대해서 참 연약한 믿음, 부끄러운 믿음, 죽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에 지식으로만 아는 믿음이었다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은 이제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삶의 열매로 우리 믿음을 보여주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실천하고 행동하여서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정말 믿는 자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보다도 더 악하게 부끄러운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여주기는커녕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복음의 길을 막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목회자로서 저도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저도 어느 순간에 매 순간에 여러분 똑같은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비칠 수가 있고 세상 가운데 비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평생 목회를 하고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물질과 명예와 권세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여서 그동안의 수많은 뜨거운 설교를, 목회를 하루아침에 엎어버리는 행동을 하죠. 자기 자신만 여러분 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교회가 망하는 것, 안타까움을 봅니다. 여러분, 사울왕 설교를 했거든요. 우리 새벽 기도에도 사울은 시기심에 사로잡혔죠. 자기 혼자의 사심이 자기만 많은 것이 아니라 아들 3명이 다 죽었고 나라가 멸망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저 여러분이 산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실천하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맹목적인 신앙으로 살아간다면은 우리 한 사람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가 연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여서 오늘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목사고 교회 밖에서도 목사일 수 있는, 교회 안에서도 성도이고 교회 밖에서도 성도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의 믿음은 완전한 믿음입니다. 먼저 지식으로 아는 믿음으로서 진리와 말씀이 충만하신 분이죠. 예수님은 지식으로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로 실천하는, 행동하는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신 분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 영광을 부리고 이 땅에 오셨죠.
겸손의 본을 보여주었죠. 제자들의 발을 섬기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행동하신 분이고 삶을 통하여 하늘나라를 증거하신 분인데, 예수님의 행동, 삶의 최절정이 뭐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로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의 몫에 십자가를 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 사랑을 확증한 자리입니다. 만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만백성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어주셨죠. 여러분, 사람을 사랑한다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친히 죽어주심으로 사람 사랑을 확증하셨고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완전한 사랑을 보이는 이 십자가가 크로스죠. 하나님의 사랑과 평으로 사람 사랑이 교사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로마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또한 어떤 믿음일까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완벽에 가까운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식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고상한 복음을, 이 복음과 진리에 충만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알고 있는 이 믿음을 실천했죠. 어떻게? 선교의 현장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오직 선교에, 영혼을 살리는 것에 올인했고 궁극적으로는 선교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의 최절정은 순교입니다. 선교와 순교. 사도 바울의 선교와 순교도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입니다. 그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얼마나